이제 휴거 진상, 휴거에 대한 것인데요. 공중 휴거의 해석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을 그 연결맥으로 이해합니다. 이제 휴거가 좀 구분이 되죠. 휴거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변화란 말이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없는 변화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했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를 여기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은 성도들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15 고린도전서하고 14장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먼저 일어난다.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생존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게 구분이 분명하게 구분이 됐는데도 이것을 갖다가 엉뚱하게 끌어맞히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존 성도들의 변화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될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해석의 일면 타당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에서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건끼리 연결시켜 접목시키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비슷해 보여도 서로 연결해서는 안 될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경우와 고린도전서 15장의 경우에 있어서 이들 두 성경 구절이 서로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 첫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경우에는 주재림의 경우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천국 요구로 받을 경우에 대한 언급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의 언급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조건 52절의 말씀만 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52절은 사건의 결과를 의미해주고 있으며 그 사건의 원인과 동기는 다른 곳에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50절과 51절을 제외하고서는 52절의 바른 해석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50절, 51절에 있으므로 51절이 2절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52절에 있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변화가 언제 일어난다는 것을 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게 된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혈과 육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혈과 육이란 곧 썩어질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과 육이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썩은 것이란 이미 죽어서 무덤에서 그 시체가 썩어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 이미 죽어 썩어 있는 시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어느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밝혀진다면 5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천년왕국의 경우를 보자. 천년왕국은 어느 모로 보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임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닌 이 지구상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은 지구상에 세워진 나라. 그리고 변화된 신령체와 부활체로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만큼은 육체를 가진 채로 들어가 산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천년왕국이 아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 천년왕국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혈과 육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느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인용하신 이처럼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인용 구절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사건을 인용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바로 이 사건의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시기란 언제인 것인가? 성경은 그 시기가 언제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이 문제가 해답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게 바로 그 시기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시기에 대해서 신보자 심판이라고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왜 이같이 대답이 나오는 것이냐 하면 천년왕국은 죽음이 보루된 상태이지 그 사망이 영원히 사라진 시대는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을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직후에는 천년왕국에 속한 바다 모래 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인하여서 소멸을 당하는 최종적인 심판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시기는 바로 이 흰보자 심판 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서 던져지는 그 시기가 된다. 그러므로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전 주재림의 시기인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신보자 심판 시에 이 사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시기 이거에 대해서 우리 9번에 보면 네. 9번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석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15장 45절 4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지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 첫사람과 둘째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준다. 그래서 이 첫 아담은 육에 있는 자요,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의 죄를 대속함으로 아담의 실패에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고 그런데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는 혈과 육으로 계셨던 분이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고
부활한 몸으로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하늘에 속한 자이신 예수님의 신령한 형상을 입을 것이라는 내용을 44절에서 4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령한 형상을 입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땅에 속한 자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썩은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 형상이 곧 부활이며 이 부활의 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밝혀주고 있는 말은 휴거의 비밀을 아닙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부활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로 천년왕국을 거친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 천년왕국을 거친 모든 성도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 무천년을 주장하지 않고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상 그 대상자는 자연히 주 재림시의 성도들인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천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성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서 포함된다. 이들이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란 말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일곱째 나팔이나 하나님의 나팔이나 이 마지막 나팔을 다 동일한 나팔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일곱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도 아니고 마지막 나팔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나오는 일곱 나팔은 종말적인 환란을 나타내는 나팔이다. 자,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은 8장에서 나오고 다섯째 나팔은 첫째 하 나팔로 여섯째 나팔은 둘째 하의 나팔로 일곱째 나팔은 셋째 하의 나팔로 나오는데 이 셋째 하는 곧 일곱 대적 심판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마지막 심판이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 일곱째 나팔 가운데서 나오는 일곱 대적 심판 중 여섯 번째 대적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요 일곱 번째 대적 심판은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지구 파멸을 가져오는 심판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나팔이 다 끝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서 일곱 번째 예수님이 재림을 알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은
계시록에 있는 7 나팔과는 별도의 나팔이다. 그러니까 나팔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은 계시록 7 나팔과는 별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7번째 일어나는 나팔로 이렇게 나팔이 별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마지막 나팔과는 또 다른 나팔이다. 마지막에 불었다고 해서 계시록에 있는 7 나팔 중에 7째 나팔을 의미하는 것도 또 주의 재림 시에 부는 하나님의 나팔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의 의미를 붙여 찾아 붙인다면 그 마지막이란 말이 의미해주는 바와 같이 맨 마지막에 보는 나팔로서 일로 마지막 부활에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큰 나팔이 나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사방에서 모아지는데 이때 성도들의 공중휴거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큰 나팔 소리는 성도들의 휴거의 나팔 소리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여기에서 보면 이 마지막 나팔, 우리가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그 나라 백성이 들어간 성도들의 큰 무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낳은 이 세대의 수요가 엄청나게 셀 수 없는 수요로 이렇게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이 그 중에서 얼마나 무적경에서 노임받던 사단에 의해서 노임을 받게 되고요. 이제 그 하늘의 불로 소멸을 당하지만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 엄청난 수염이 틀림이 없다.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영, 에뱀 용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서 하늘의 불로 이렇게 소멸당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많은 자들이 이렇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소멸되는 이 지구에서는 그들이 갈 곳이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받을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이때 이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완전히 소멸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이처럼 두 가지의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게 합니다.
자, 먼저는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앞서 신부자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이곳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날엔 우리의 몸이 무덤 속에 있다가 해도 우리의 이 썩을 것들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까지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지 않고 변화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사망이 상치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원천하여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예언은 천년왕국이 끝나서 이 세상의 사망이 전부 사라질 때 신보자 심판에서 사망과 음부까지 둘째 사망 속에 집어넣는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중에 올라가는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또 마지막 나팔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6쪽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그 해석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부분적인 언급이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활에 관한 부분을 모아서 부활을 하나의 통일된 교리로 정립한다는 문제는 그 연구하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갈래의 상반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부활은 결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반드시 실현될 날이 오는 사건이고 우리는 자신이 그의 부활 사건의 주체의 대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부활은 정해진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부활은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부활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시도해야 하고 그리고 부활에 관한 그 여러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순서적으로 그 배열을 맞춰야 한다. 우리가 부활에 부딪히는 문제를 살펴보면 부활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분리적이냐 아니면 동시적이냐 이게 부활이 이 불신자와 성도가 동시냐 아니냐 다음에는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냐 아니면 천년왕국 후에 하는 문제냐 무천년설의 경우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일시에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받고 그 다음에 신보자 심판대를 거쳐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무천년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첫째 부활에 관한 문제를 상징적 혹은 영적인 부활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무천년설에 설 수 없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의 해석에 있어서 혹은 중생
혹은 그리스도인의 죽은 후에 그들이 탈출되는 영의 모습이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내 영혼이 영과 혼이 분리되는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철연설의 경우에는요, 전철연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설이에요. 그래서 이 전철연설은 다양한 여러가지 설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의 부활도 가지각색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에 인용하는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분리를 한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총체적인 부활이요, 둘째 부활이란 불신자들만의 별도의 부활로 해석을 합니다. 전자는 주님의 재림 시에 있을 부활이요, 후자는 천년왕국 후에 있을 부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의 부활은 마지막 부활, 마지막에 부활한 게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 재림 시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는 살아있는 생존 성도들의 역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도 함께 첫째 부활의 사건으로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 우리는 이 첫째 부활이란 그리스도인들의 총체적인 부활로 주님의 재림시에 있는 부활이다. 그리고 주 재림시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역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도 함께 첫째 부활 사건에 포함된다. 또 둘째 부활이란 불신자들만 별도로 부활로 천년왕국의 후에 부활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부활과 불신자들 간의 부활에는 천년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 그 이유를 신자들은 천년왕국 생활에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천년설의 부활은 그 해석의 문제를 보면 신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변화를 받은 몸으로 있고 천년왕국 생활을 한다고 그것을 성경적인 이해를 초월한 일이며, 또 부활한 몸이나 신령체로 변화받은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거치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인즉 부활체나 신령체가 살 곳은 천국이지 천년왕국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언급이 있어서는 언제나 오직 단회적인 부활로 나와 있지 신자와 불신자 간의 부활의 차별은 두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부활은 한 번에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들의 몸이 신령체로 변화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 경우 그들의 이 같은 신령한 몸의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변화되리라.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호련한 변화는 주 재림시에 생존 성도들의 경우 이미 성취된 사건이라면 천년왕국을 거친 이들의 몸은 도대체 신령체의 변화가 언제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불신자처럼 전부 죽었다가 심판의 부활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심판의 부활로 둘째 심판에 참여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서
해야 할 것인지 대답할 말이 없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 전철연설에 대해서 이런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